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의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아버지에 대하여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너희는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계신 것은 나는 아버지 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의 차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인데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버지긴 아버지인데 이상하게 그 아버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은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아버지께 듣고 유대인도 아버지께 들어서 말하는데 말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한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인데 너희 아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아버지라는 단어인데 아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면 내 아버지와 너희가 듣는 아버지가 같다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아버지에 대한 정체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그게 오늘 보면 44절 말씀인데요. 좀 얘기가 센 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들었던 그 말하시는 그 아비는 누구냐? 하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가 마귀다 라고 하는 그 대상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같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겠다고 모여있는 사람들. 이것은 마치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쳐진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나간 본문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일단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모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만 이해해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한다. 두 번째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가능성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어쩌면 이 말은 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당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세게 얘기해서 당신 아비는 마귀야. 그러면 굉장히 분노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통해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대상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사람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끝내 거부하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던 사람들이 순간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천국을 나타났다라고 하는 값싼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서 요한복음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전에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려고 했어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많은 귀한 일들을 했어도 우리는 언제든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다는 것은 예수를 밀어내고 그분의 뜻과 내가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능력과 그 생명의 말씀을 놓치고 있다 보면 우리는 순간 마귀의 뜻대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오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오후에는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였다가 마귀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마귀 자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합니다. 이것은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를 따르길 원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도 모르게 얼마든지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따르겠던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부분 때문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합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이 마귀한테 사로잡히는 빌미가 되는가? 왜 우리는 예수를 밀어낼 수밖에 없는가? 오늘 본문 37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저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는 내 아버지에게서 든 것을 바라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든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할 일들을 할 것이거늘.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성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행함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도 살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은 성경의 글자나 설교의 어떤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 들려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 영에서 받아들였다면 분명 이 말씀은 나를 행동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다는 걸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거기에 행동하는 힘까지 나오게 돼요. 어둠을 몰아내는 힘입니다. 사랑과의 벽을 허무는 힘입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일으키는 힘입니다. 그 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내 생각이 들어오고 내 감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말합니다. 내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그 배경에는 마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이기심과 욕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의 마귀요, 욕심의 마귀는 그런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 예수님은 형상으로 자리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합니다. 로고스입니다. 형상을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형상은 우상입니다. 이미지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예수님의 이미지죠. 죄를 짓고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는 얼마든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내 마음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통해 행동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이 정말 말씀으로 있는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자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내가 만든, 내가 원하는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자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에, 내 혼에 자리하고 계시면 반드시 우리는 내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내 감정도 좌우합니다. 내 에고를 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어둠도 몰아내고 이웃 간의 벽을 허무는 사랑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과 행동.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어둠의 영에 기반한 에고의 생각과 감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마귀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혼의 두려움을 따라 말하고 혼의 분노를 따라 행동합니다. 혼에서 발생하는 감정에 따라 반응을 합니다. 육의 몸을 입고 혼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임합니다. 에고에 휘둘리지 말라고 말씀으로 임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너를 이끌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혼의 자리에 말씀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내 에고가 작동을 해서 두려움과 분노와 짜증과 무기력함에 기반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말씀이 없으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마귀에 사로잡히는 모습의 특징은 말씀을 받았다고 하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자부합니다. 우린 아브라함의 자녀야. 그런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얘기가 똑같으냐면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예배를 안 드립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갑니까? 갈 교회가 없어요. 교만한 곳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갈 교회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나를 맞춥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그 교회에 내가 맞춰야죠. 왜 갈 교회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갈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골라가려니까 없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한국의 30, 40대 기독교인이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이 30%였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50%가 됐습니다. 반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간대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라고 자부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행동했던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고 모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까지도 포기하는 신앙의 길로 갔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욕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포기하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들려졌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은 사라집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좀 어렵고 버겁다 하더라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는 것도 버거워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 혹은 목사라는 것이 밝혀지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권사예요. 그게 뭐 어쨌다. 우리 엄마가 예수 잘 믿어요. 그럼 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나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럼 난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리지만 그렇다고 그 아버지와 그 조상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